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미션을 붙잡고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에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생각해 볼 때에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그게 더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내게 조금 버겁다 할 정도로 그런 시험도 주셔서 그것 잘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새로운 2020년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하게 하시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이 재앙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함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성탄절 때 우리 권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지금 뭐 6개월 그 집안 1년 동안 보지 못한 얼굴들이 많아요. 오늘 꼭 이 예배 시간 통해서 그래도 다음 주일엔 좀 오세요. 꼭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1부, 2부, 3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4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새벽 예배를 잠정적으로, 이 코로나가 좀 끝날 때까지는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7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2부 예배는 9시, 3부 예배는 11시, 4부 예배는 1시 반. 국가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어떤 교회는 7부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런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데 20명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니 참 그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이렇게 보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아세요?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사에게는 가장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보일 때는 참 보고 싶어요. 또 어쩐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워낙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1부에 딱 20명, 어떤 교회는 막 20명 그러니까 신청을 한대요. 신청 안 한 사람들이 가끔 와가지고 좀 곤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조금 미안하지만 다른 그 예배실로 들어가서 영상을 보라 그렇게 한대요. 이제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꼭 집중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꼭 대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1년 내내 안 나오신 몇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다음 주일에는 또 새해 첫째 주일이고 하니까 꼭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신년 예배로, 그래서 1월 1일 첫날에는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두 번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만 드리겠는데 꼭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새해를 맞이해서 꼭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서밋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를 쭉 해오던 중에 저 지난 주일인가 영적 서밋인 다윗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계속 우리 교회가 진짜 서밋의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교회고, 또 어쩌면 우리 부천에 가장 본부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서밋인 이 다윗,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서밋의 삶을 산 다윗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 서밋이 되는 이런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서밋, 복음 서밋의 삶,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다윗은 정말 서밋인가? 복음의 제일 정상에 선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때도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 평화로다.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복음의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서밋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 삶의 현장이 목장이죠. 아버지의 목장에서 양을 치는데 뭐 형들도 같이 양을 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형들은 좀 못 누렸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알고 있더라고. 뭐 이제 평소 양칠 때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양칠 때에 뭔가 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조금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니만 잘났냐? 니만 하나님 믿냐? 때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다윗은 늘 양을 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냐라고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전문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어. 이런 진짜 이런 되어짐의 축복을 목장에서 누린 거예요. 이런 다윗입니다. 그런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정한 한 렘넌트, 그 왕 될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기름불을 취해 가지고 지금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왕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새에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들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내 앞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 이새는 자기의 그 목자인 아들들을 아마 준비시켜서 적어도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면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딱 앞을 지나가는 엘리압 큰아들을 딱 볼 때 야, 진짜 젠틀맨이에요. 네? 얼마나 잘생기고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모습이 진짜 왕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불을 들어서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라고. 그 다음 산마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다윗의 형제들이 다 지나가는,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부으라 하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 지나갔소. 그러니까 아니 실은 제일 말째가 다 여기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런 말합니다.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세요. 내가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사무엘은요 기름 부으려고 왔어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그때에 이새가 빨리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딱 사무엘 앞을 지나가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바로 내가 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가장 어리잖아요.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왜? 지금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점점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 될 사람을 뽑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사무엘 앞을 지날 때 바로 그니라 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 사무엘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사람 그 머리에 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 다윗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서밋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른 거예요. 좀 생소한 단어지만 우리 이 시대에 쓰는 단어예요. 서밋이 뭡니까? 복음의 서밋이란 복음의 최정상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증거하는 정상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서밋 팀 속에는 미션 팀이 있고 인턴십 팀이 있고 포럼 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밋 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사람.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이 언약을 진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미션 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역의 사역자가 되고 또 교구의 장이 되고 또 교구를 섬기는 교역자가 되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서로 통해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꺾이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요. 막 불신앙이 완전히 깨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뭐냐? 기름을 부었다고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일생에 이렇게 기름 부음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얼마나 다윗은 진짜 이 영적 서밋으로 살았냐. 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늘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 시달려서 벗개도 빼앗겨버리고 하여튼 너무너무 블레셋에 대한 고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다윗의 형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로 부름을 받아 갔어요. 거기에 아버지 심부름차가 갔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골리앗은 누구냐? 블레셋의 장수요. 아주 전쟁에 능한 장수라. 그런데 이 장수가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너희 힘이면 한번 나와봐라는 거죠.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에? 너희 그 형편없는 하나님 나와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형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창과 단창과 그 갑옷을 보고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그 목소리 한번 크게 소리 지르면 굴 속으로 숨어버렸다니까. 이렇게 무능해져 버렸어. 그런데 조그만 다윗, 그 사람은 목동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에 나갈 나이가 못 돼.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나갈 이유가 없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거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전쟁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게? 칼을 가지고 가야지.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서밋이에요. 이게 서밋이라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정말 우리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떠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전쟁이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무능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숨겠습니까? 늘 우리 신앙생활이 늘 사단에게 굴복하는 그런 무능자가 되겠냐고요. 영적인 눈을 떠야죠.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진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늘 사단에게 굴복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 눈이 떠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누가 듣도록? 골리앗이 듣도록. 누가 듣도록? 골리앗을 앞장세운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들을 수 있도록. 누가 듣도록? 굴에 숨어버린 이스라엘의 군대가 듣도록.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듣도록. 이스라엘의 왕의 장관 아브넬이 듣도록. 그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물매를 돌을 놓고 돌리면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내가 던진 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공중의 새우의 밥이 될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서밋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칼 한 자루 안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늑대나 이런 거 탁 쫓는 돌멩이 가지고 그 갑옷 입은 골리앗을 단번에 그냥 무너뜨렸어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서밋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 돌아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장군 아브넬이 저 아이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왕이 그를 맞이해서 이제 같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오늘 이 승전가를 부르고 오는 다윗과 사울을 맞이합니다. 그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 사울은 그러더니 천천히요. 사울이 꽤 기분이 좀 좋았잖아요. 환영받으니까. 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니까 만만해.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는 복음의 서밋입니다. 복음의 서밋이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울은 기분이 대단히 나빴어요. 야, 그러면 다윗이 자꾸 만만이라 그러는데 만만이 되면 저 사람이 얻을 것이 뭐냐? 이 나를 밀어내고 저 사람이 왕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계산. 그러니까 사울은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이러한 서밋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사울에게 충성했어요. 참, 왜 충성인지 아세요? 사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사울 왕을 무시하거나 한 번이라도 사울 왕에게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사울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향해서 아버지, 장인어른이잖아요. 알죠?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도 정말 자기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 중심, 그 자세예요. 이게 서밋이에요. 그 옷자락을 베는 것도 아버지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 근데 성경을 쭉 보니까 이제 다윗의 이제 그 나라가 두 개의 이제 파가 갈라졌어. 하나는 사울을 편을 드는 사람, 한 편은 이제 다윗을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사울 왕의 그 장군이 아브넬이고 다윗의 장군은 요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 그때는 이제 이 왕이 그 아들의 왕이 되니까 데리고 왕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으로 다윗을 모시고 가서 왕을 선포했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두 사람입니다. 이제 이 두 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강 하나를 두고 서로 싸웁니다. 몇 명을 딱 정해놓고 싸워요. 그런데 누가 이겼겠어요? 요압. 그 군대가 이깁니다. 이겨요. 그런데 이제 요압의 이제 이 장군의 이제 그 밑에 사람이 계속 아브넬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우리가 싸울 사람이 아니다. 언제까지 싸우겠느냐. 그런데 계속 죽이겠다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창 뒤끝을 가지고 툭 쳤더니 그 창이 그 쫓아오는 그 군인의 배를 뚫어버렸어요. 이 아브넬이 그렇게 사울 왕이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러면 그 공주를 데리고 와라. 공주가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 미갈. 이미 공주를 다윗의 처로 사울 왕이 줬다가 나중에 뺏어버렸잖아요. 알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이 아브넬을 인정하고 당신이 또 사울 왕의 종이기 때문에 정말 미워하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가서 전부 이제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준비를 하러 가고 있는데 요압이 전쟁터에서 늦게 와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아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개인 감정으로 이 아브넬을 죽였느냐 해서 아브넬이 죽을 때 장사를 지내줬다니까. 장사를 지내주고 애가를 불러서 같이 울고 그날 금식을 했어요. 왕이요. 이 다윗의 이러한 귀중한 인격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음은 그 아브넬까지도 뭐요? 참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진짜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충성.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은 사무엘과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딱 박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예배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예배. 그래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바로 예배예요. 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의 진짜 서밋들은 뭐냐? 예배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우리 복음의 서밋 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회복. 우리는 어떤 이유도 예배의 중심이 안 되면 안 돼요. 사울 왕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이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면서 사울 왕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악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서밋된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서밋은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함을 풍성히 누렸어요. 유다 왕 7년 6개월을 유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 위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아울러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7년 6개월을 이제 유다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통합해서 몇 년을 왕위에 오르느냐 하면 40년 동안을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느냐?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점점 강성해졌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점점 강성해져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범사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됐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가서 칠까요? 예. 뭐 군대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우리 어떤 계획대로 해놓고 하나님을 갖다 끌어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블레셋을 네게 넘겨주었다. 가서 싸워라. 그러면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언약 가진 우리 동산의 서밋들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능력 있는 정말 힘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참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염려할 게 없어. 어떤 큰 군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언약 잡은 서밋들의 얘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서밋에 선 사람은 아낙 자손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이미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함과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메시아 날 그리스도 오실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우리 지역을 복음할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우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언약 잡은 자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네. 함께하겠다. 오늘 다윗은 어떤 블레셋도 두렵지 않아요. 장수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썸이신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왜? 다윗의 깊은 속에는 이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속에도 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상하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백향목 집, 상하 침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이 한이 있어. 뭐냐?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 이게 불편했다.
그만큼 뭐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옵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다윗성으로.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사람을 임명을 해요. 3만 명을 임명을 합니다. 대단하죠. 뭐 조그만 계짝인데 말이죠. 그러나 이건 그냥 계짝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이제 궤를 옮기기 위해서 왜? 그 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 그리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거처. 거하실 곳이라. 그래서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네. 법궤를 모셔올 수레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는 그 수레를 매일 소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아비웃과 나답을 통해서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딱 실었어요. 그리고 소를 조심스럽게 몰고 오는데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그냥 갑자기 뛰는 거예요. 법궤가 그냥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딱 그 법궤를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데나 모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집에 법궤를 모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못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 법궤는 매는 것이지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다고. 수레에 싣는 것은 저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사울왕에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 이 나라의 신전에다가 모셔 가지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임했는데 그들이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보내요. 그때 뭐냐? 수레에다가 실어 가지고 젖 먹이는 어미소에게 딱 멍에를 미어서 보내잖아요. 그때 이 수레에다 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수레에다가 싣는 것은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맸어요. 어깨에 메고 한 발짝, 두 발짝 조심스럽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죠? 법궤를 만져도 즉사했다니까. 지금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두 발짝, 7발짝을 딱 했는데 죽지 않거든.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진짜 어린아이 같이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왕이 체면도 없이 저게 뭐야 하고 그 왕후가 비웃을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궤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전 백성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 그래서 성전을 다윗성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의 서밋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 운동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소문이 나버렸다. 소문 날 정도로 뭐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다윗 왕은 정말 이 성전을,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셨다. 그만큼 뭐요? 하나님 중심이요. 다윗은 그만큼 뭐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이런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평생 언약,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오늘 우리는 7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진짜 간절함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호소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참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헌당 예배도 드려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이 비대면 시대라도 진짜 우리가 예배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주신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운동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것도 복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속에 살고 있다. 무슨 말이냐? 나 성전 짓고 싶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시면 참 처음 들어본 말이야. 야, 참 귀한 사람이다. 참 썸이시네. 여러분들 고백이 이런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 밤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누가 살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다 하는 말이 이런 때 또 더더욱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가 내 살 집을 진짜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어. 그런데 이게 다윗은 알아서, 아멘?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알아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전 헌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서밋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서밋이 돼야 돼요. 왠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헌금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가지고 다윗에게 언약을 줍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줘요.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성전 건축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여러 가지 이 언약을 줘요. 축복의 언약을 주는데 어떤 언약이냐? 나는 네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라도 이 7장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5장, 6장, 7장인데 특별히 이 7장은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런 것입니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어떠한 그 위대한 사람보다 네 이름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멘.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모든 원수 대적에게서 너를 벗어나서 쉬게 해주시겠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쉬게 해주시겠다. 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도 있고 애굽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 대적에게서 너를 벗어나서 쉬게 해주겠다. 감히 다윗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봅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네라는 말이 있고 내라는 말이 있어요. 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네를 위해서 그 말은 다윗을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 우리가 시편 122편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서로다.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냐면 헛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사람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네 수완이 차서 그랬어요. 네 일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의 수완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수완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아멘. 어떤 우리가 세상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완을 아시고 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엄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네 조상과 함께 누우리라. 네 조상과 함께 죽는 그 자리까지도 죽음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의 큰 축복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언약들이 오늘 우리 서밋들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서밋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멘.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맡겨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 네 몸에서 날 네 씨로 그랬단 말이에요. 네 몸에서 날 네 씨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후손. 아멘.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후손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정말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믿음의 이 바톤을 붙잡고 복음 위에 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막 수고 많이 하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해요?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기꺼이 헌신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게 힘이 들어도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래. 오로지 부모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녀. 내게 주신 자녀.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이 가난을 절대로 되물러 줄 수 없어. 그래 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저주와 재앙입니다. 저주와 재앙.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네 몸에서 날 네 씨로 왕을 세워주시겠다. 왕의 대를 잇게 해주시겠다. 후대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요, 그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속에 굉장한 보화가 진짜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 서밋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언약이 하나하나 내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7장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다윗이 이제 나단이 이런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예, 주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은 이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이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진짜 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다윗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는,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집에 진짜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조그만 말씀 운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에 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구역 예배나 드립시다가 아니라 작은 구역 모임을 여러분들은 진짜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아는 영적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에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 외면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 이제 새해가 올 텐데 우리는 오늘 영적 서밋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꼭 영적 미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션 운동하는 미션팀,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는 미션팀, 강단에 성취될 그 말씀, 이것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미션팀.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강단의 10분 메시지를 집중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교구를 섬기고 또 내가 정한 한 사람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줘봅시다. 분명히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작은 것을 시작해 봅시다. 작은 것을. 내가 우리 동산 전체 카톡을 보니까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참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방도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간에는 좀 너무 조용하시더라고요. 많이 피곤했나? 피곤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원이 뭔가,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이 말씀 운동, 이것이 생명 운동이요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가치를 알면 돼요. 이 가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이 함께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나누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방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모든 흑암, 헤롯이 꺾이고, 아멘, 바로가 꺾이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배하는 우리 후손들이 세워지고, 후손의 후세원들이 237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이 언약으로 힘을 얻어서 새해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